사모님이 저한테 갑자기 유튜브를 소개해 줬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희 사모님이 막 유튜브를 갖고 오더니 이거 보라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저한테 보여주는 그 유튜브를 딱 보는데요. 주얼리의 그 서인영이 개과천선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왜 보라고 했지? 저 서인영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보라고 했지 하면서 유튜브를 보니까요. 저희한테는 막 센 언니, 그 신상녀, 구도 엄청 좋아했던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서인영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화장을 지우고 수선 목적으로 찬양을 하고 또 그 중간에 세례를 받고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연예인 최초 브이로그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재밌었습니다. 나의 것 그대로가 신선했고 특별히 그가 그냥 막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우당탕탕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실제로 서인영이요. 이런 인터뷰하면서 자기 방을 보여주면서 구두가 800켤레인가 됐는데 지금 별로 없어요. 다 정리하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구두만 넣고 실제로 기도하고 강아지한테 은혜 받으러 갔다 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야 진짜 서인영이 변했네 라는 생각이 저한테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연예인 거 팔로우 안 하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해놨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이제 리플이 달리는 거 봤어요. 비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서인영이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까 종교의 힘이 진짜 있나 보네. 나도 교회나 가볼까? 라는 리플을 봤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메신저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지점을 새롭게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인영은요 화려한 아이돌로서 부와 명예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의 그 화려한 것을 그렇게 막 애찬하거나 좋아한 것보다 지금의 그의 삶 가운데 영혼의 갈증이 채워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삶의 실제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은요 금과 은을 구걸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3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보다, 보고라는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뭐죠? 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3절과 4절에 쓰인 보고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는 완전하게 다른 의미예요.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됐을 때는 보고라고 딱 쓰였는데 원어를 알면요. 두 사람의 보는 관점이 완전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신저의 눈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의 눈의 차이점을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면요. 그가 누굴까요? 안진뱅이에요. 성전 민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본 것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밑에 있죠.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인 시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망막에 바라보는 상이 맺히는 단어를 에이덴이라고 씁니다. 지금 이 거지 그리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는요. 에이덴을 했습니다.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가 바라본 것은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의 지갑이었을 거예요. 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딱 보니까 용모를 보니까 얼굴 보니까 좀 착한 것 같아. 내가 구걸을 했을 때 동전 몇 입 얻을 수 있겠다. 그것을 본 겁니다. 그는요. 지금 돈을 원했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은과 금으로 이야기되는 재정을 그는 바라봤습니다. 근데 앞에 다시 4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누굴 봤습니까? 안진뱅이를 바라봤습니다. 서로 교차하면서 바라본 건데 그가 본 것은 다른 단어로 쓰입니다. 헬라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그 단어는요. 전인적으로 주목해서 볼 때에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을 다해 뚫어지게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요,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냥 안진뱅이 구걸하는 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요. 그가 왜 안진뱅이로서 그렇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중심에 있는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근원적으로 그는 뭐가 필요할까? 당장 내가 돈을 줄 수 있지만 근원적인 결핍에 대한 것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이 아테니조의 보다였습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바라보니까요, 이 안진뱅이에 대한 동정심을 넘어서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를 묻고 있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봅니다.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마다요, 이런 영적인 실체와 그리고 영적인 진단을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요. 스테반 집사님 아시죠? 이제 초대교회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순교할 때 하늘을 그가 바라보거든요. 스테반이 그때 쓰인 단어예요. 하늘을 딱 바라보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도행전 7장에 이 아테니조가 쓰입니다. 또 바울이요, 루스드라에 못 걷는 그 당시에도 안진뱅이에요. 구걸하는 그의 사람을 바라보는데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봤다 할 때 그 보다의 단어가 이 아테니조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를 파악하고 그 상태를 볼 때 이 단어가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요, 그가 구걸하는 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는 그의 중심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메신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동일한 육체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이텐의 눈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은요, 바로 이 아테니조의 눈입니다. 에이텐은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그 눈을 주시는데 그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그가 왜 앉아 있었을까? 성전은요, 예배드리는 월십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앉아서 구걸하는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 그 중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얼마나 미문 앞에 정말 뷰티풀 게이트예요. 미문이요, 아름다울 미자의 문자예요.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뷰티풀 게이트인데 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지 같은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SNS 보면요, 저는 이제 SNS 피드를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와,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니. 그들은 사실 미문처럼 보이는 그곳 앞에 앉아서 세상의 멋짐을 구걸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미문이라는 것 앞에서 마치 화려한 성전에 내가 들어갈 것처럼 보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앉아서 은과 금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자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은이 있으면, 네가 금이 있으면 잘 나갈 거야. 네 몸이 건강해야지, 네가 더 이뻐야지, 네가 연봉을 많이 받아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힘이 있어야지 너는 웃으면서 그 자리 털고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실제로 줘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휘발되는 찰나의 위로예요. 영원하지 않은 그 위로를 세상에 얼마나 잘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파민이 딱 절여질 만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살짝 맛보여줍니다. 우리 제자반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에서 이제 사탄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일 때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것을 먹입니다. 순간적으로 실제로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 않고요, 오히려 더 목말라지고 더 배고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테니조의 눈이 있다면요, 그들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겨우 몇 잎의 동전이 아니에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요, 진짜 필요한 것은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실제로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구걸받아서 그가 그냥 살아가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존재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 그 생명이 그들 가운데 필요함을 지금 아테니조의 눈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선을요, 그 제자들이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지역을 지나갈 때 삭개오가 돌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몰래 쳐다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포비아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시고, 아테니조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 쓰시긴 하는데 주목해서 보시는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존재가 바뀌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주무시니까 그의 존재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목하여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들은 주목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요, 우리가 뭔가 다르다면요,
똑같이 세상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넘어서야 되잖아요. 비욘드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눈이요, 세상의 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주목하는 그 눈이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잠깐 찰나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그걸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안진뱅이 요청을 받은 베드로, 나에게 뭐 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요청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냐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보시오. 교만한 말이 아니고요, 그가 말하는 그 이야기는요, 뭔가 확신에 찬 말투였을 거예요. 그는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내용에 나오지만 그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은과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시오, 주목하게 만듭니다. 왜요? 그는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서인영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인영 씨를 사람들이 왜 좋아하고 반응을 보였을까요? 지금 팔로우가요, 영상 올리고 나서 순식간에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인영 사람들이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팔로워가 늘어나요. 왜일까라고 생각했을 때요, 그가 명품 입고 높은 구두 신고 멋있고 화려한 조명 아래 있을 때는요, 그에게 시기 질투하고 그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지금 수수한 옷을 입고 진정성 있게 변화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요, 평안해지는 그녀를 보면서요, 실제가 있구나, 평안의 실제가 있구나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반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서인영이 아니고요, 수수하지만 실제를 만난 그 서인영,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이요, 당당해 보였을 거예요. 메신저는요, 당당함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있는 것이 확실하면요,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아니면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때요, 왜 우리가 쭈구리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쭈구리처럼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저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숨어있던 그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메신저는요, 은과 금보다 복음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 교회 오면 잘 돼 라는 홍보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유익할 거야 라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아직 우리는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세상의 은과 금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 이재용보다 잘 번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냐? 어렵지 않냐? 어렵죠. 힘들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부르심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매주 맛보는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게 은혜들과 한 영혼의 그 귀함을 아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생명과 평안, 한 영혼에 대한 가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만족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맛본 자가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에게 지식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무엇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달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요, 인격을 뜻해요. 그 존재를 뜻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는 걸 봅니다.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사울인데 바울로 이름이 변경되기도 하고요,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요, 그 존재가 갖고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이 이름을요, 주문처럼 외운 게 아니에요. 이제 무속신앙에서는 뭔가 이렇게 이름을 외우거나 뭐 이름을 딱 선포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적인 예수의 이름은요, 실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요,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도망가고 부인했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날 용서하시고 변화시킨 그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통치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다시 이렇게 우리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며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뱅이라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을 잡는 것 동전 던져줬을 거예요. 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해 보이는 그를 일으키는 그의 야성이 등장합니다. 그 사랑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신저는요, 코치해주고 야 너 예수 믿어 교회 가야 돼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그를 잡고 끌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편하게 그냥 다녀봐 이 정도의 레벨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과정들을 함께 보는 존재들입니다. 목회를 할 때 언제 목사님 제일 기분이 좋으세요? 언제 좋으세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영혼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는 거예요. 짜릿합니다. 도파민의 끝판왕이에요. 믿지 않는 그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갑자기 목사님 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 그렇게 살아요. 저는요, 그게 제가 경험한 도파민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지만 사람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 놀라운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넘어서는 도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또 베드로가 손을 잡아 끈 그 모습은요, 놀라운데요. 손을 잡아 일으키기 전에 그가 다리에 힘이 생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을 잡을 때만 해도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끄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베드로의 행위는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순종의 행동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뜁니다. 걷기도 하고 뛰고 그 다음 찬양을 합니다. 보세요. 민문 앞에 앉았던 그가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뭘까요? 예배 소리였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요, 나도 예배 드리고 싶다. 더러운 존재는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긍휼함이 있어. 그러니까 동전이라도 받으려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그가 예배 소리를 듣고 사모했던 그 예배를 고침받은 그가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막 심장 터졌을 겁니다. 가슴 터졌을 거예요. 그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림의 떡이었던 성전이요, 실제 내 삶의 현장이 됩니다. 그가 예배자로 변화된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이게 메신저가 갖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을 살린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메신저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봅니다. 쟤 안진뱅이 아니야? 내가 어제 동전 줬는데?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았대.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곳은요, 성전 템플이니까요, 예수님도 템플에 들어가실 때 12제자들이 맨날 왔다 갔다 했던 자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안진뱅이를 안 고치셨을까요?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고치시고 왔다 갔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안진뱅이를 봤을 거예요. 안진뱅이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전을 요구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둘이 지나갈 때 변화시키고 나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변화되었었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이런 힘이 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네?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서프라이즈를 남겨두셨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현장에 왜 주님이 저 사람 바꾸지 않으실까? 주님이 왜 우리 가족들 만지지 않으실까? 왜 주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면 이 지역 가운데, 이 전쟁 가운데 왜 우리를 그냥 두실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처럼 서프라이즈를 남겨두신 겁니다. 그걸 목도한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변화될 때 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가운데도 그 가슴 터지는 서프라이즈 선물을 풀기를 소망합니다. 손 내밀어야지, 고백해야지, 전해야지 맛볼 수 있는 선물입니다. 전 서두에 서인영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서인영 씨 제가 어떻게 커미션 받은 거 아니에요. 좋아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수의사가 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나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저의 인생의 변화를 아는 사람들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요, 이 놀라운 영향력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판 베드로, 현대판 요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근데 그게 진짜야 라는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의 피난처가 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라는 그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찬양했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예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시다.